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그 베아 알로테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전에 불을 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와서 나를 맞이하라,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사명, 그 빛의 사자들로서, 빛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내내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제 등불을 켤 때에 그것을 앞을 향해서 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빛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빛을 앞을 향해서 켜는 것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 다른 데로 비춰지는 그 빛을 차단하게 되면 앞을 향해서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향해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도 무울이라고 해서 그 베어내다, 할례를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곳으로 사방 온갖 군데로 다 비치고 있었던 그 내게서 나가는 어떤 빛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본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나의 어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시선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선을 다른 데 두었던 어떤 나의 시선을 이제 다 베어내고 다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빛을 앞으로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레위인에게 이 직무를 맡기시고요. 또 레위인의 정결함을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레위인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것은 초태생,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 우리의 자녀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상태와 우리 이 초태생,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고 연동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그래서 너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특별히 절기 가운데서도 그 모든 절기의 시작점이 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오순절이 있고, 또 이 유월절로부터 이 오순절을 지나서 초막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어떤 삶과 시간의 시작점을 유월절에서부터 출발하라. 이것이 오늘 그 오전의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 이제 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을 말하죠. 신부의 단장,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바로 그것을 이제 이 성막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의 몸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고 나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덮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어미 새가 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으시는 것, 그것을 이제 덮으신다, 혹은 뭐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름 그 자체가 사실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인데요. 성령의 임재가 성막의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완성만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쉐키나 영광, 뭐 쉐카이나 영광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안에 그 임재 안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부터 이제 구름이 빽빽하게 그거 가운데 덮게 되었는데 어느 날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이제 떠올라서 그 임재의 구름이 떠올라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이 성령인데 성령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이름이 곧 말씀의 영이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폐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뭐 엄밀하게 말해서 뭐 같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요.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뭐 이게 같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둘이 다 연결되어 있는 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 구름을 따라서 나가고 멈추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무는 것이고요. 거기에 순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불을 앞을 향해서 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폐 여호와라고 할 때 이 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호흡, 이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신 그 생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이 민수기 이 9장을 비롯해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이 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총 7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18절에 2번 나오고요. 19절, 20절, 23절 이렇게 이 3번 반복되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이 말씀, 특별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 생기, 그 영, 생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구름이 머물고 또 구름이 떠오른다. 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게 한 달 지속되고 뭐 몇 년 지속되다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새롭고 또 놀라는 어떤 경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되면 이건 그냥 뭐 일상이죠. 또 자연 현상에 불과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요. 또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어떤 그 구름의 움직임에 우리의 뭐 백성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뭐 국가의 이 뭐 작고 큰 일들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뭐 글쎄요, 그냥 어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우리가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정하겠다. 뭐 국가까지 안 가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뭐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는 이제 다 짐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 운행하실 때에
자신들이 순복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하게 순복할 정도로 그 체험이 많이 되고 합의가 되고 그런 어떤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께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근거가 희박하고 또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순복함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였고,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또 어떤 때에는 그렇게 막 아주 그 빠른 속도로 그 움직이다가, 여기 행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사라고 해서 이게 그 지휘관 네스임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나소의 본문, 그 이 나소라고 하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 토라 포션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 말뚝을 잡아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말뚝이 뽑혀지고 뭔가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그 이사 한번 하려도, 집 이사하려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름이 어떤 때에는 아침에 여기에 머물렀다가 또 바로 짐 싸가지고 또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복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변화가 많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죠. 좀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어느 때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자기들 임의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막 움직이고 싶은데, 뭔가 행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먼저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전적인 순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그냥 머물러야 될 때는 또한 그가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 삶의 행태를 유지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하는 것이 내 삶의 원함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과 원함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약속의 지점 가운데로 가는 것은, 거기에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좋고, 또 어떤 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불을 켜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23절의 말씀, 9장 23절의 말씀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행진하고 또 머물고,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직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 미슈메레트라고 하는데, 이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파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뭐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면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주님께서 이 미시메레트,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의 충성을 보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모든 말이 다 미시메레트가 됩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파수꾼들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키는 자의 사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이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사단의 모임들이 그곳에 막 있게 되고, 그러한 어떤 대적의 모임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교회인데 뭔가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 가운데서 파수꾼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요, 또 불을 밝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요, 또한 부르짖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죠.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직임, 이건 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겠죠. 이 직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직임은 물론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의 어떠한 뭐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지상 명령, 그러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직임이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아주 신실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그 사명에 대해서, 파수꾼의 직임에 대해서 온전하게 맡은 것에 대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명이다. 이것은 우리가 뭐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백하라고. 그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직스러움이잖아요. 파수꾼이 불안하면 막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자기가 불안해서 또 자기가 슬퍼서 굉장히 안정적이지가 않으면 이 성읍 전체가 다 위기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으로 이 직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는 용서하라.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죠. 사실 그 이야기가 맞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정말 굿 뉴스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과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사명이죠.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야 되는 어둠 가운데 당신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살 수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죠. 이걸 이제 복음 전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이비 종교나 뭐 이단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죠. 계속 겁을 주고 어둠을 전파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뭐 당신들은 다 죽을 겁니다. 뭐 다 망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세상의 어둠을 전파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들인데, 빛을 전파하는 것은 7번이라도 용서하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요. 이게 사도들과 제자들, 주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행한 일이죠. 죄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에 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이 성전의 메노라도, 이 메노라를 만드는 것도 쳐서 만들라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나팔도 쳐서 만들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 믹샤라고 하는데, 이 믹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모난 부분을 둥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뭐 모난 돌이 뭐 정 맞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이 거친 부분, 뭐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을 이제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노라도 어떤 금을 쳐서 만들게 되고요. 은나팔도 은을 쳐서 만들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둥글게, 무언가를 둥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둥글게 되려면, 사람이 둥글둥글해지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둥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믹샤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언가가 밀도가 굉장히 높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좀 고역이 세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러한 성전의 등불로, 등잔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은나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게 되는데, 예전에 뭐 이 예전 교회의 어떤 한 집사님, 그분 장사하시는 분인데, 뭐 낙원상가에서 이제 기타를 오랫동안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제 그런 기타 같은 거 쓸 일이 있으면 이제 뭐
그분한테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그런 기타도 이제 주문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낙원상가에 있는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 사장님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천사 같은 분이고, 사실은 뭐 손님들 중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 거친 분들도 많은데, 항상 웃으면서 천사같이 이렇게 장사하셔가지고 돈을 버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셔서,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장사하시면서도 되게 부당한 일들도 많이 겪으실 거고, 뭐 손님들이랑도 뭐 부딪힐 일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거칠고 또 굉장히 막 예민하고, 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꼭 막 내가 바로 잡아야 되고, 뭐 화도 많이 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서 정말로 지금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나를 망치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듬어 주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쏘아대던 그런 성격들이 이제 이렇게 둥글게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미크쉐라고 하는 은나팔 둘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면서 그의 어떤 자존감 혹은 자신감, 또 어쩌면 교만함, 뭐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깎여 나가게 되죠. 망치질을 당하게 되죠.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좀 이런 망치를 맞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들겨 만든 어떤 망치로, 또 그러한 메노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나팔도 마찬가지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에 특별히 이 은나팔을 핫소제라라고 합니다. 핫소제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팔하면 뭐 다 나팔이라고 우리가 생각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은나팔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핫소제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이 이 핫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 핫제라라고 하는 것은 말뚝을 박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뚝을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획된 어떤 뜰을 말합니다. 이걸 은나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핫제르 하면 이 어떤 뜰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은, 이렇게 되는 시편 16편 6절의 고백이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 혹은 어떤 지역, 뭐 가정, 뭐 공동체, 교회, 이것을 우리의 어떤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명의 어떤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바운더리라고도 하죠. 뜰이 박혀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여기 교회가 있는 이 어떤 용인 혹은 대한민국 수도권, 이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나의 가정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어떤 내게 구획해 주신 어떤 그 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뚝을 받고 또 말뚝을 뽑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주님께서 구획해 주신 곳. 그래서 시편에 다윗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로 내가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100% 만족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물론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정말 얼굴이 밝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획하신 그 구역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직임일 수도 있고 나의 사명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전적인 순복, 또 이 내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외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65편 4절에서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핫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팔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핫제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핫제르의 그 원래 뜻이 그렇게 그 말뚝으로 둘러싸다, 구획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서 말뚝을 박는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뚝을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요. 그 말뚝이 이제 나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아주 견고한 그러한 믿음, 그것으로 이제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이 말뚝도, 이 말뚝과 이 나팔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실 나팔을 불면 이제 백성들이 말뚝을 뽑을 거고요. 또 나팔을 길게 불거나 짧게 불거나 이런 신호를 내어서 하면 또 말뚝을 박게 되죠. 그러니까 나팔과 말뚝이 연결되어 있는데 또 이 나팔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요. 이게 다 연동되어서 그 말씀 따로, 내 삶의 어떤 그 계획이나 진행 따로, 그리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선포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이게 하나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 톱니바퀴와 같이 물려서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또한 이 구획되어 있는 이 뜰이 움직이게 되고요. 또 정해지게 되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전적인 순복과 신뢰의 관계들이죠. 그리고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이 지금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알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명한 소리를 내는 나팔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팔이 불릴 때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나오게 돼요. 또 그걸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또 회중을 다 모을 때는 나팔을 부는데 크게는 불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어떤 길이에 따라서 그 다른 사인들과 또 다른 그런 그 부르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 그 한우카, 이 한욱, 뭐 봉헌, 봉사,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드려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직임대로 각각의 사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에 불을 켜고 나팔을 불고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각자의 직임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그 참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에 모퉁이돌이 되신 것, 그게 이제 참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민수기에는 나중에 이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에 바깥을 계속해서 넘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만족,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어떤 감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직무를 가진 자들처럼 되고 싶은 뭐 어떤 그런 일종의 이 불만족의 다른 표현들인데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또 내가 맡은 어떤 고유한 사명이 있는데 그 다른 걸, 다른 스타일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삼손의 이야기만 봐도요. 삼손은 힘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주셨죠. 그는 힘을 통해서 블레셋을 제압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삼손이 자꾸 머리를 쓰고 싶어해요. 그 사실 힘쓰는 사람들의 어떤 핸디캡,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할 텐데, 내가 자꾸 저건 그냥 힘만 세가지고 이런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 퀴즈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사실 블레셋 사람들 그냥 힘으로 제압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엔 나중에 다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나중에 다시 그가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죠. 이렇게 이 연회를 하고 있는 이 연회장의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요. 그는 힘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고유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래서 너는 이걸 해라라고 하시는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근데 감사나 경탄이 이제 사라질 무렵에 다른 것들도 되게 하고 싶기도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요.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지키고, 또 그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참 사랑을 행하여 서로 종노릇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힘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능력 있는 자들이겠느냐, 어떤 자들에게는 연약함 자체가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지, 뭐 돈을 주시겠지, 뭔가 어떤 능력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웬걸요? 그냥 연약하고 또 도움을 받고 또 부족한 것 자체가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직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열방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맡겨진 어떤 사명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함의 사명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 또 그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베알로테카, 그 등불을 켜는 그러한 이 명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내가 막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덜 요긴한 자가 될지라도, 내가 덜 인정받는 자가 될지라도, 내가 덜 능력 있는 자가 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믿음, 그 말뚝을 박는 그 핫제르, 그 뜰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감사를 드리고 나의 만족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잘 안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있게 되면 찬양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셔서요, 나에게 이러한 자녀들을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교회를 주셔서,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 완벽하진 못하고 완전하진 못하고 다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두고 있었던 어떤 시선, 내가 비추고 있었던 빛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야 빛이 앞을 향해서 비추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것,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 때 우리도 호흡이 그 안에 확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데, 주술적으로 나팔을 불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나간다. 물론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팔을 크게 분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포,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찬양,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다 나팔을 분다. 이 블로우, 이 내 안에서 그 호흡이 나가게 되는 것, 이게 생기의 대언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나팔 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인공호흡을 한다, 이런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야 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축복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선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사망이나 저주나 뭐 미움이나 어떤 혐의들을 내뿜던 그 어둠의 일들을 다 잘라내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 그 희락의 기름 부으심. 오늘 이 10절의 이 마지막 절 이 10절의 말씀이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시간, 특별히 그 기쁨의 시간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고 또 그렇게 이 주님의 즐거움을, 여기서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령의 열매죠. 이 사마흐라고 해서 아주 기뻐하게 되는 그 날, 그 욤 사마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든 절기를 다 이 사마흐, 뭐 그래서 그 절기 인사가 학사메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학사메이야라고 하는 것이 이 하그, 이 절기를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쁨의 날이죠. 모든 절기는 또한 다 기쁨의 날입니다. 물론 그 절기 안에 뭐 슬픔도 애통도 있는 절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희락의 날이라고 절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해 드리는, 또 절기에 참여하는, 또 절기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어둠 가운데 불을 켤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또 살기, 또 이상 행동, 분노,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가 자기 안에서 막 역류해서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게 되는 그러한 세상과 또 광장과 또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현재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밝히고 또 주님의 생기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다시 불어넣을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곳에를 향하고 있던, 또 헛된 것들을 비추고 있던 그런 빛의 모든 다른 허비되었던 것들을 다 잘라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생명의 성령의 통로로 우리를 밝히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더 높이 올라가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선포하고 또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획하신 그 구역 안에서 만족하며 또 충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님, 주여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내가 기뻐함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주여 내가 용서함으로 나의 직무를 마땅히 지켜야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그와 같이 충성된 주의 증인으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세워주셨사. 주여 이제 어둠 가운데서 주의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이 나라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와 제단들이 다시 주의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성령의 통로로서 주님의 거룩한 등불과 은나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위해서, 또 저 북녘 땅과 또 그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소망하시면서, 또 이 땅의 제단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 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주님의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더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며, 또 주님 머무시는 곳에 늘 충성되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내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던 빛,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을 주님 다시 주님께만 온전하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에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베어지고 또 그렇게 주님께만 남은 그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